마지막 날 사건들 제16장 은혜의 시기의 끝. 아무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를 모름. 하나님께서는 언제 기별이 끝을 맺을 것이며 언제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시기를 밝히지 않으셨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하여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받아들일 것이나 전능하신 분의 총회에서 비밀로 감추기로 한 것을 알려고 애쓰지 말 것이다. 언제쯤 은혜의 시기가 끝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빛을 받은 것이 없느냐고 나에게 물어온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나의 대답은 오직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일해야 할 때이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기별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일요일 법령에 강요가 있게 됨.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분명하게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이전에 형성될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처음 짐승에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리어진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곧 법안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 교회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인치는 일이 마칠 때 은혜의 시기가 끝남. 우리가 그때 환란의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내 천사가 내 바람을 붙드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는 기근과 온역과 칼을 보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진 것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그의 일이 끝났으며 성도들이 계수되어 인치는 사업이 마쳐졌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고 있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고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말하자면 한순간만이 아직 남아있다. 이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전면적인 교전이 없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기 전에는 아직 내 바람이 붙들려 있다. 내 바람이 놓이게 되면 세상의 열강들은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이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은혜의 시기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끝날 것임.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탄원을 그치실 때 모든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은혜의 시기는 끝난다. 그리스도의 중보는 하늘에서 끝난다.
이 때는 마침내 갑자기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기를 등한히 온 자들은 잠자고 있음이 발견된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때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간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이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인간의 활동.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 의하여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악의 왕이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할 그 극악무도한 열성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처럼 보일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될 것이다. 생애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이 뚜렷한 구별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오실 때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업 거래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추수장에서 거두어 들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불신과 금지된 쾌락이 계속됨. 회의론과 이른바 과학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 교계의 믿음을 크게 훼손시켰다. 오류와 우화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므로 그들은 방종의 길을 따르고 경계를 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자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고 훨씬 더 풍성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불경건한 쾌락이 한창일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들리게 된다.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분주히 활동하고 이득을 위한 이기적 야망에 몰두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도적처럼 오신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하고 그들과 어울려 금지된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사치가 교회의 사치로 바뀌어지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의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 같이 그들의 밝은 전망과 거짓된 희망들이 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사업에 몰두할 것임. 롯이 소돔의 멸망을 그의 가족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은 그의 말에 유의하지 않고
그를 광신적 열광자로 보았다. 멸망이 다가오자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농부들과 상인들과 변호사들과 점원들은 완전히 사업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목사들과 농부들과 상인들과 법률가들과 위대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부르짖을 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른다. 누가는 하나님의 날이 덫, 즉 먹이를 찾아 숲속을 배하는 짐승이 사냥꾼이 몰래 설치해 놓은 덫에 갑자기 걸리는 것에 대한 비유와 같이 누가는 하나님의 날이 덫과 같이 온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사람들이 안락하고 오락에 도취되고 사고 파는 데 몰두되어 있는 바로 그때 도둑은 살금살금 떼어놓는 발걸음으로 접근해 온다. 인자가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낙관할 것임. 철학적 이론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을 가르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짓고 잔치하고 연락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을 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때가 이르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아니한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갑작스런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단은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짐작한다. 환란의 때의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둘러싼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책들에 있는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용서라고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한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란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사단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들의 죄가 용서된 것도 짐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문제가 하늘 성소에서 결정된 것은 모른다. 말씀의 기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이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악인들을 위한 기도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함. 하나님의 종들은 반역한 교회와 불경건한 백성을 위한 그들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고 그들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들의 마지막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엄숙한 경고는 주어졌다. 아, 그때에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해 왔지만 그것을 생활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위안의 말을 듣기 위해 그들의 목사로부터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희망적인 말이나 기도나 권면을 듣기 위해 그들이 인색하게 축적하고 간직하고 단단히 붙잡아온 가옥과 토지와 돈을 얼마나 신속히 내놓으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아니다. 그들은 헛되이 굶주리고 목말라야 한다. 그들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상태는 결정되고 영원히 고정되어 버렸다. 그것은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가 섞이지 않고 내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곧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위치가 악인들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것이 되겠는가. 의인들의 상태는 그와 같은 때에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부러운 것이다. 그러나 자비의 문은 악인들에게 닫혀 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기도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드리지 못한다. 품성은 옮겨질 수 없음. 주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그때 그분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름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의 그릇으로 그때에 옮겨질 수 없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들과 악인들은 생애의 사업에서 함께 교제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품성을 읽으신다. 그분은 누가 순종하는 자녀이며 누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아신다. 죽는 것은 엄숙한 일이지만 사는 것은 더욱더 엄숙한 일이다. 우리 생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꼴지은 자신의 모습은 영원히 그대로 간직할 것이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 은혜의 시기가 또 주어져도 악인들은 각성되지 못할 것임.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기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미래의 본향에 우리를 적합하게 해줄 품성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기회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은혜의 시기가 없을 것이다.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기만당하고 그릇 인도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그런 현상이 홍수전에 있었던 것처럼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을 받을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받은 빛에 따라 시험과 심사를 받을 것이다. 진리를 떠나 꾸며낸 이야기로 돌아가는 자들은 두 번째의 은혜의 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 지상 천년 왕국은 없을 것이다. 만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준 후에도 그들이 진리를 저항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길을 막게 되면 그들은 결코 각성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에 품성의 변화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세상을 지나갈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다.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